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자원에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는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성도를 가리켜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며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불러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의 원어는요, 구별의 뜻으로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당이 다른 건물보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한 처소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을 육체적으로만 보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구별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여기에서 사도는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모든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로 동일하게 구속을 받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형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로 생명을 받았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믿는 도리, 자, 성도가 믿는 참된 진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도의 원어는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요, 우리가 믿어야 될 모든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성취시키시고 적용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며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택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 예수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쳐서 모든 성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것의 언어의 뜻은요, 계속적인 창념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계속 창념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새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신앙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옳지 않은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 또 사탄,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생각에 빠져서 여러 가지 욕심과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세상의 염려와 모든 욕심과 악한 생각을 다 버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와 세상과 사단 마귀를 이기며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기며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2절인데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여기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로 세워서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온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교회나 신약시대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세는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예수님은 집, 즉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요. 모세는 집, 교회를 맡아 봉사한 일꾼인 동시에 그 집,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요, 집보다 집을 지은 이가 더욱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물도 창조하신 분이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운 분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요 주인이시요 또한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5절인데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자, 장래에 말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오셔서 말씀하실 복음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 즉 심부름꾼으로 충성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세우신 분이시요 집을 맡은 자이시요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의 구주시요
생명이시요 보배요 자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계 만방에 자랑을 한 것입니다. 6절인데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셨고 친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계속하여 정결케 해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을 배우며 점점 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나갑니다. 이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그 성전이 완성되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자,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시편 95편 7절과 11절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르신 바, 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님의 이르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던 때를 가리키지만요. 예언적으로는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8절입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40년간 지낼 때에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강팍의 언어는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뜻인데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큰일입니다. 병 중에 무서운 병이 하나가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증인데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간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지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영적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굳어진 사람은 영적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 있고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겉으로만 믿는 자요, 속에는 내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 사경위를 통해서 땅끝까지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의 생명의 천국 복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각자들의 일터에서 일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땅끝까지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으로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